오늘은 택하신 백성의 권리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쉽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들어도 한 번에 이해할 만한 너무 쉬운 체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추궁하거나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의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를 나도 해봤는데, 소실적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해봤는데 응답하시지 않았던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불의한 분이십니까?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조급한 거 아닐까? 세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보채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 기도를 조금 중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 있죠. 이유야 어찌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낙심했고, 그래서 늘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놈들 잘됐다 하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최약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없다는 거, 혼자 되었다는 거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이 과부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과부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고요. 짓궂은 남자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꾹꾹 참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밤 베갯잎을 눈물로 적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사회적인 편견, 희롱과 조롱,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 마을에 가장 권위 있는 한 사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권리를 찾아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줘야 된다. 늘 그렇잖아요. 법과 현실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지켰더라면, 그랬더라면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 권리를 잃어버린 자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은요, 평소에 이 과부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재판관에 대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랑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랑이. 하랑, 이랑, 이것이 율법의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웃을 어떻게 했대요? 존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식어구가 불의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최악의 사람에 대한 군상을 여기다가 그려 넣으신 거예요. 그 과부를 가장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 속에 집어 넣으신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과부의 청탁에 이 불의한, 이 가장 악한 사람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청탁을 결국은 들어줘요. 왜 들어줍니까?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귀찮아서. 밤낮 찾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의 억울한 권리를 좀 찾아달라고 과부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귀찮아서 못 참겠다. 그래서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저 못돼 먹은 재판장도 청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제자들아 뭐해라?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라. 아주 클리어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쭉 하고 받아들이는 그 한 끝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에 부족한 존재이다. 왜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한 주를 지내다가 이 한 단어가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권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과부의 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백성, 제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욕망을 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요, 자랑을 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요,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겠느냐.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제자들의 아이덴티티,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줄 것은 바로 너희들의 권리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권리가 무엇일까요? 권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과천에 전세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기가 됐어요.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뭘 줘야 됩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네요. 자기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아요.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았어요. 근데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보증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십시오.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보증금은 돌려주지만 그동안 당신들의 물건이 이 집에 있었으니 그동안에 관리비를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입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불의한 사람이 다 있지.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잘 참았대요. 그리고 그 계략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같이 국가의 법이 잘 정돈된 현대사회가 아니라 고대사회였다고 상상해 볼게요. 게다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상황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박탈당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그를 공정하게 재판해줄 재판관이 없다면, 그의 권리를 지켜줄 누군가가 없다면, 주인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는 권리를 박탈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구원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상황에서 나를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보면 17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장 하반부와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17장 하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 종말의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죠. 마침내 번개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셔서 심판하시고 불의한 세상을 다 도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의 권리를 구하여라.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정의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버림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숙명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죠. 자, 봐라, 노아를 보아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자, 저기 롯을 보아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한 세상이었다. 음란한 세대였다. 롯은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그러나 마침내 홍수가, 마침내 하늘의 불이 쏟아지는, 그래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괴멸될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정의와 불의의 그 간극의 시대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여러분, 세입자의 돈을 건물주가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져서라도 갚아야죠. 타인의 아픔은 괜찮고 나의 아픔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불의한 세상, 자신이 손해볼까 봐 남의 손해를
눈 감는 세상. 여기까지는 봐줍시다. 근데 어떻게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건물주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요, 그 성공의 압박 가운데 교육과 주거와 노후 문제를 고민하는 현대인들입니다. 성경에 누구처럼요? 부자 청년, 부자 관리처럼요. 여러분, 시간의 압박 속에서 우리도 피로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문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 벽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세상을 따라갔던 대마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요, 나름 종말론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더 고도의 전술로 우리의 제자도를 박살내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제, 그 건진받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절히 타협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싸움은요,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 싸움의 끝은, 핵심은, 코어는 어디에 있냐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울 싸움의 본질이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택했다는 게 어원적으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이 택했다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여호와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라는 그 불평등 계약을 구약에서 맺으셨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계속 배신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오늘도 배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배신하시고 버린 적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오셨어요. 배신한 건 우리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 내 기도에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너희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늘 낙심하지 말고 제자도를 지키며 깨어 기도하라. 신실한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피스토스, 피스테스. 신실한 것. 여러분, 믿음은 확 불타듯이 불타다가 상황 가운데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지켜내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거기서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또 아이를 세상에 보내고 또 마침내 완전히 보낼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저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상 듣는 질문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 보물이어서 그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부정 어구 때문에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개인화된 교회 가운데 공동체된 교회, 그래서 함께 싸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축복합니다.